네, 오늘은 이제 내일을 준비하라. 제가 지금 최현식 씨가 쓴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 그분의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두 번째 2장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더불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할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그분의 얘기를 요약해서 먼저 서론에서 정리를 한번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분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현실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주목하라. 그분의 말에 의하면 2023년도까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렇게 그가 말하면서 사람들은 경제가 위태로워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심리적인 공포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한순간 모든 것이 엉켜질 것이다. 의사결정, 심리, 영성, 태도 등 모든 것도 달라질 것이다. 믿음도 요동칠 것이다. 신앙인에겐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 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로 나눌 것이다. 멀리 앞을 보지 못하고 사역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 근심이 생길 것이다. 2020년 하반기에 미중 무역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미중의 무역 합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중국에게 당했다고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번 11월 달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분명히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강력한 조치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도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결국 강대강의 국면에서 관세와 환율의 전쟁이 다시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후유증에다가 미중 무역 전쟁까지 겹침으로 인해서 더욱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코로나19 대유행기가 찾아올 것이고 치료제가 완성되거나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는 불안, 공포, 염려, 두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전 세계는 멈춤, 활동, 재멈춤, 활동이 반복될 것이다. 선진국은 백신과 치료제 확보가 가능할 것이나 대부분의 나라는 2년 정도 견뎌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도 2년 정도 걸려야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인하여 수입과 수출의 급락과 관광업의 부진은 세계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집단 붕괴, 수도권과 일부 투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수출 지향적인 한국은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달러 환율도 변수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과연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분은 총신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정말 또 신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관심도 갖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정말 또 높은 식견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좌절하고 실망하는 신앙인도 적지 않을 것이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시 일어서야만 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주일학교 사역은 초토화될 것이다. 가정신앙도 준비되지 않았다. 교회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들을 세우고 섬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도울 수는 없지만 신앙은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다. 준비되고 훈련된 교회는 믿음 위에서 잘 감당할 것이다. 모든 면에서 전통이 있는 교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연약한 성도들과 규모가 작은 교회다. 대형, 중형, 소형 교회가 다 건강하게 세워질 때 신앙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다. 늘어나는 가난한 교회는 한국교회의 자멸과 공멸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걱정하고 계획할지라도 수고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서로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코로나19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 코로나19 이후에 자국의 그 독자 생존을 위해서 치열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중국이 멈추면 전 세계가 멈춘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탈중국화할 것이다. 중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인건비가 낮은 나라로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해외 투자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오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 구조조정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만만치 않다. 그래서 기업이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정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그분의 2장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 3장에 대한 요약으로 제가 이분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시며 생각해 보시고 저는 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제가 앞으로 갈 것인지 계속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참으로 하루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준비하며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하고 오셨는지 한번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제가 그냥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겠으나 오늘 제가 이젠 내일을 준비하라는 큰 서론의 타이틀과 맞물려서 이 본문의 제목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살아의 승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님으로, 육적인 형님으로만 알았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느 사건을 통해서인가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는 아주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그 본성에서 보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말에 의하면 기둥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는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되었고 여러분이 아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의 신학은 행함의 무게를 두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학을 갖게 되면 다양한 신학을 갖게 되는데 이 야고보의 신학은 바로 행함에 있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늘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계시는 직통계시,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늘에서 음성을 이루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며 기도하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늘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발걸음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 내가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늘 삶에서 항상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이후로 그런 걸 별로 삶에서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면 한번 유심히 여러분의 삶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 가운데서도 그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마 저녁쯤에 하루를 쫙 돌아본다면 그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시 직통계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이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잘 또 그것을 수용함으로 또 나가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늘 내일을 준비해 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들으라, 한 지혜자가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말 좀 들어봐라. 어떤 사람들에게 내일 모레 어느 도시에 가서 이제 거기서 가기만 하면 그 신도시니까
거기 가서 장사를 하면 사업을 하면 잘 될 거다 해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벌면 수십억을 벌게 될 텐데 하면서 아주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이 지혜자가 그에게 들어보라,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나가서 목회가 점점 하루하루 지나면서 왜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기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를 수없이 강조하셨을까?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 각 교회 7교회 말씀하시고 끝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그것도 7번 전부 다 기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결국은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을 더 많이 듣고 자기의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듣지 않고 늘 나오는 뉴스, 그 다음에 신문 등등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염려, 근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는 결코 내일을 준비하는 신앙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분은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제자들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해서 그 후대들에게 남겨놓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까지 와 있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으라.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 신명기에서 들으라는 얘기를 수없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듣지 않았고 이방인도 듣지 않았고 오늘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쪽에 속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듣는 자가 될 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지혜자는 말합니다. 돈 버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다. 돈을 버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오복을 주셨으므로 그 복에 근거한다면 많이 벌고 많이 누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 이 지혜자가 그 사람에게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나가서 네가 그런 계획을 세운 것도 무의미한 계획은 아니다. 사람이 계획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계획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고 많이 버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삶인지 한번 내 말을 좀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물질 중심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허무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내일이면 내가 엄청 돈을 벌 거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어떤 계획과 꿈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너희가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나 하는 말이냐? 그 내일은 누구의 손에 달리냐? 내일은 너희의 생명이고 너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 그걸 먼저 너희가 알아야 될 텐데 아직도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생명은 너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안개다. 세상 사람도 세월은 빨리 날아가는 화살 같다고 비유로 말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이 장마, 특별한 이 정말 우레성 장마,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오는 이 정말 난기성 기류로 인해서 밤에만 막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도대체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큼 왔는지. 그러니까 일어나 보면 침수돼 버렸고 일어나면 떠내려가고 내 차를 분명히 파킹을 잘 해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차가 물에 잠겨서 탈 수도 없거니와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지금 수없이 겪고 있습니다. 이게 낮에 같으면 피할 길에도 있는데 밤에 와니 잠자다 보니까 도대체가 발견하지도 못하고 재산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당장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이 장막 가운데서 엄청나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시는 대로 정말 댐이 열리면서 그
인공수초 그거를 어떻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걸 붙잡으려다가 결국은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몇 사람 죽고 그것도 구조하러 나갔다도 죽어버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놈의 수초가 뭐길래 그걸 그때 그 시간에 그걸 붙잡고 있냐 이 말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네 생명이 떠나버리는 건 모르고 그거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떠내려온 수초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사람들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오늘만 내가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성경은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금 엄청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개 같은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착하고 살면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느냐고 한번 물어보고 있어요. 내 말 좀 들어봐. 이 어리석은 백성아, 이 어리석은 상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개란 무엇입니까? 짧고 허무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는 해만 뜨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세상의 인생은 우리 영생에 비하면 이거는 점도 되지 않습니다. 점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알고 머리로는 아는데 삶 속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경을 수백 독을 해도 내 살아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거 왜 읽죠? 뭐 하려고 읽습니까?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 성경을 뭐 하려고 읽으세요? 그게 계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왜 거기 시간 낭비하세요? 그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투자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한 번 읽고도 그대로 실천함으로 그 유익성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다니고 수십 번을 읽어도 그것이 생활화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선은 누구한테 도와주는 거, 빵 주는 거,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걸 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아는 게 선이거든요.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현실 앞에 모든 걸 다 거다 전부 다 집중해가지고 그거 아니면 큰일 나는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재앙이 올 때 다 날려버리고 꼼짝없이 이제는 어딘가 피신해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영혼의 세계를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중에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비 오는데 오늘 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셨다면 그래도 내 영혼에 대해서는 다 계산하면서 사시고 그래서 오늘 오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현실은 오늘 아침에 통화했는데 오후에 부고가 날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에는 멀쩡해서 그래 이따 저녁에 보자 했는데 저녁에 안 나타나요.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개 같은 세상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 녹화하시며 너 내 말 좀 들어봐.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너 그렇게 살면 진짜 후회의 인생. 너 다 잃어버린다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문을 열질 않아요. 지혜의 문도 열지 않고 마음의 문도 열지 않아요. 오로지 세상, 이 세상에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멋있게 살까, 그런 자랑거리만을 찾는 그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 살아가지만 저나 여러분은 육신도 필요해서 육신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육신밖에 모르고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영과 육을 다 알고 있으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영혼의 내일과 육신의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얼마나 참으로 공허한 인생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이면서도 내일의 영생의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많은 크리스찬인데 영혼에 대한 꿈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냥 말은 잘해요. 천국, 낙원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분의 삶을 보면 천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 땅의 허무함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세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산에 있는 짐승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짐승은 좀 자유롭게 살면서 집을 짓지 않고 좀 우리보다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지만 우리가 짐승보다 조금 낫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들도 한 인생, 우리 또 한 인생이라고 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만 산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슬픈 건가요? 그냥 왔다가 가버린다. 죽기 살기로 돈 벌고 죽기 살기로 그냥 모양 내고 오로지 그것만 하다가 힘쓰고 애쓰다 가버린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내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환경이 오더라도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너무 불안하지 않고 잠 못 자지 않을 정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유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안전한 내일을 위해서 보험을 드시라, 천국 보험을 좀 드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돈은 안 들어요. 천국 보험은.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되고 사인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세상 보험은요 돈 내야 되잖아요. 보험료 매달마다. 그거 약간 안 지키면 또 해약돼 버려요. 또 잘못하면 나중에 보상도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드는 보험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해지도 해약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기한이 없어요. 만기가 없는 보험이에요. 그 모든 거 다 보상해줘요. 생명을 보상하니까 그보다 더 큰 건 없잖아요. 그게 예수님에게 드는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험 얘기해야지 여러분 귀가 좀 확 들리잖아요. 보험 안 드시면 손 들어봐요. 그렇다고 손 들 필요는 없고요. 옛날에 제가 정말 젊을 때 해외 출장 나갈 때는 보험이 어디 있어요? 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럼 보험 비행기 회사에서 한 2, 3억 주면은 뭐 그걸로 끝이죠. 요즘은 어때요? 요즘에는 어디 일주일 가도요 보험들이 얼마짜리 이 양은 큰 거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해가지고 막 그냥 1억 5천 2억짜리 들잖아요. 그 보험료 얼마예요? 2만 원 3만 원만 내면 3억짜리 들어줘요. 15일까지 이상 있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왜 들어요? 안전하게 갔다 오려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치료비는 충분히 나올 것이고 또 우리 가족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보험 드는 것 아닌가요? 세상의 보험은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알고 드시는지. 근데 예수님에 대한 보험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보험 계약서 있나 한번 확인해 봐요. 예수님하고 내가 쓴 보험 계약서 있나? 이상 없이 집에 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뭐 하다 쓰레기 청소하다가 그냥 버려버렸는지 버려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게 든 보험 증서를 그냥 휴지 조각처럼 버리고 다니는 분이 너무 많아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어디로 믿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정말 꼭 알고 싶은 얘기는 너희가 내일 모레 도시에 가 돈 버는 것도 좋아. 그렇지만 먼저 가기 전에 주님의 뜻이 맞는지, 그렇게 가서 돈 벌라는 게 주님의 뜻인지, 거기 말고 다른 데 가는 게 좋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그걸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좀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이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면 그쪽에도 돈 많이 벌 수 있고, 그렇지만 네 마음대로 가다가는 잘못하면 위기를 만나고 돈을 벌기는커녕 뒤따 다쳐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의 뜻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희는 주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내일 가서 거 가서 정말 오늘 다 정리해서 나오미처럼 떠나가지고 그 정말 모압 지방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정말 기근도 다 피하고 멋있게 살아야지 하면서 갔다가 다 없애버리고 돌아온 나오미처럼 그런 인생은 살지 말라는 거죠.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 세상에 못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사람의 계획대로 산다면 못 살 사람이 누가 있으며 못 배울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렇잖아요? 누가 남의 밑에 가서 일하겠어요?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쉽게 안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은 그걸 그냥 팔자소관, 운명으로 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적당하게 운명, 팔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구원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으로 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모인 곳이 이곳이에요. 그 고백을 하지 않는 분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들은 회원이 아닌 거예요. 멤버가 아닌 거예요. 멤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멤버가 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 하나님을, 그분을 우리의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가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게 돼 있는데, 종종 우리는 거기에서 모이긴 모였는데 그 약관대로 지키지도 않고 보험에 대한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늘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자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면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결말이 악이고 죄라면 끝장은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지옥 안 가나요? 갈 수 있습니다. 너무 방심하지 마세요. 보험 들었으면 무조건 보험금 타는 겁니까? 아니에요. 보험료 계속 안 내면 나중에 해약해버려요. 약관대로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소송 걸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적게 주려고 그래요. 아무리 따져도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이거 안 지켰잖아. 이거 왜 이 조약을 계약대로 안 했냐? 이행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좀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너무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이 말에 너무나 쉽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좀 하나님의 뜻을 좀 여쭤봐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걸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좀 알고서 좀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거 알고서 이 땅 가든 저 땅 가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벌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돈 벌러 가는데 그걸 막을 리는 없다는 거죠. 더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다고 이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참으로 불확실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이라는 게 정말 불확실해요.
환경이 어떻게 올지. 우리는 주식 환율 투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식 전문가에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던 사람 별로 없어요. 전문가가 그렇게 잘 맞힐 것 같으면 자기 재산 다 털어서 사버리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요? 안 맞으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전문가에게 맞게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어요. 환율도 맞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맞힐 것 같은데 못 맞추고요. 맞힐 것 같은데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주식 투자를 한다면 그 사람 망할 수밖에 없어요. 몇 번은 맞겠죠. 몇 번은 맞겠지만 계속 안 맞아요. 나중에는 돈을 털어놔야 돼. 그래서 깡통 계좌가 되고 마는 거죠. 뭐 그런 일 수없이 많잖아요. 지금 오늘날 코스피 갑자기 올라서 난리예요. 이게 너무 갑자기 오르면 나중에는 국민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정부는 알기 때문에 계속 이거 조정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신문에 계속 내주는 거예요. 당신들 투자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빨리 돈 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빼요. 왜? 돈을 벌어왔거든. 요번만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마지막 할 때 복사하는 거죠. 큰 손들이 갖고 놀면 꼼짝 못합니다. 전문가 말은 잘 안 맞아요. 이렇게 잘 안 맞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겠는가? 그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봐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지혜, 이거 아니고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전도자도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내 인생을 엄청나게 멋있게 살았는데 부귀 영화도 누려봤고 정말 안 가진 거 없이 다 가져봤고 지식이란 지혜, 지식과 지혜도 내가 다 가지고 살아봤지만 야, 마지막 어떤 때가 오니까 이게 전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네. 내가 그 나라를 준비하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솔로몬이 고백했어요.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만큼 잘 사신 분 있나요? 솔로몬만큼 똑똑한 사람, 솔로몬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여기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가 바로 솔로몬이 썼다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더니 헛되고 헛되다. 나는 내일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니 그것은 당연히 악한 것이죠. 그 악하다는 원어적으로는 의미로 보면요, 악하다는 말은 아프다, 버려졌다, 불행하다, 병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너의 자랑,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걸 그런 자랑하는 것은 허튼 자랑이고 그런 자랑만 계속 먹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영적으로 버려지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버려진단 말이죠. 육은 이 땅의 것으로 재밌게 즐겁게 놀 줄 모르지만 그렇게 계속 너의 그 허탄한 자랑만 하면 너의 영혼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게 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7절에 또 그가 말하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느냐? 그것이 바로 선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지키는 게 선한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당연히 악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당연히 악이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당연히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이 야고보의 말은 처음에는 내 말 좀 들어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을 깊이 듣고 묵상해 보니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간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듣기 싫죠. 저도 듣기 싫고 저도 말하기 싫어요. 제가 유튜브에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걸 올릴 때 그는 보는 사람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왜? 안 좋은 내용이잖아요. 내용이 우울하고 뭐 극단적인 선택은 뭐가 좋겠어요. 오늘 또 보니까 배우 무슨 민항가가 또 극단적인 선택했다가 그냥 생명은 이상 없대요. 젊은 아가씨 배우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인생을 살았기를 그런지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답답한 게 있었겠죠. 소망이 없으니까 할 수도 있죠. 많은 사람에게 억울함을 많이 당하고 누군가 그 사람을 많이 뒤에서 욕을 했나 봐요. 그래서 못 견디겠다. 난 억울해.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모든 걸 보상해줘 하고 그 회사에다가 SNS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병원에 이상 없이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 나라에 대한 내일을 준비하지 않게 되면 누구든지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신앙은 이제는 액세서리도 아니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교회 가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는 신앙이에요. 특히 우리 기독교는 뇌세에 대해서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지 않은 기독교인이라면 이거는 알맹이 없는 정말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만 엄청 풍성하지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들 지금 만나시면서 매일같이 부딪히면서 무슨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그냥 소망 없이 절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아가시나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을 많이 열어놨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저럴 때는 이렇게 살라고 저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게 계시고 그것을 알았으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결국 무엇으로? 죄인에게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정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깨닫고 회개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무리 지금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그런 뉴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최현 씨 그분도 마지막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일어나야 되고 더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힘을 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완전한 내일의 준비는 예수님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보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고는 가입이 될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로 그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이걸 늘 귀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불시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재난들, 예측 불허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올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그 왕이 내보내주질 않습니다. 가족과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까짓 거 그냥 안 믿는다고 하고 그냥 왕한테 얘기하고 나오세요. 왜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왜 감옥살이 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모어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거로 생각하고?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도 20년은 충분히 살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토마스 모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20년밖에 안 되는 삶을 위하여 내가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고통의 날을 내어준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바꾸질 않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래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성경의 장수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그 기간의 장수를 말하는 것이지 고통과 고난 속에 오래오래 100살, 200살, 300살 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말 때 쓰시고 적당한 데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힘없고 걷지도 못하고 하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요? 그렇다고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저는 기도해요. 그런 분 볼 때마다, 병원 갈 때마다, 주님, 난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할 때 데려가 주세요. 두 번째로, 알고 행치하는 것은 죄라는 거 이미 제가 수없이 강조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면 천국 가고 저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그렇죠? 그게 율법주의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초월하는 신앙을 살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은혜를 받으면요, 율법에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율법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줘버리기 때문에 율법에서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자원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도 또 지켜요. 더 많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키라면 율법, 그걸 어떻게 지키냐고 말해요. 그렇죠. 사람은 못 지켜요. 육신을 못 지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그 율법을 지키고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된다는데 왜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된다는데 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보다 높은 사람입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선과 악을 가르쳐줬으면, 그걸 알았으면 지켜서 그래서 천국 가야지, 그걸 어기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밀라노의 어느 예배당 입구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모두 순간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고 써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할 것은 미래의 세계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일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도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